오늘부터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해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때는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5년 후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에 2차 침입이 있었고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킨과 또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몸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5년 이후에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그바의 강가에 거닐고 있던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베풉니다. 그때가 BC 593년이었습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요. 그때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그가 보게 됩니다. 4절에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떤 형상이라기보다는요, 상징성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이 번쩍번쩍하고 폭풍이 치고 큰 구름이 몰려오고 그 구름 가운데 빛나는 빛이 광채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이 에스겔이 그바의 강가에서 보게 된 겁니다.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구름 속에서 그 빛과 함께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내 생물의 형상이랍니다. 상징성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요. 그가 보게 됩니다.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4개랍니다. 그러니까 내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내 날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광채가 찬란한 겁니다. 그리고 발은 꼿꼿하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까지 강하다. 이것은 다 상징적인데 굳건한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이지만 얼굴의 모양은 각각 내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일단 이 말씀을요, 우리의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으니 이 날개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이 있습니다. 각각 그 형상 가운데 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결되었다 그 말이고요.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체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형상이 갈 때는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방향에 따라서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고 또 사자의 얼굴로도 보이고 또 소의 형상으로도 보이고 독수리의 형상으로도 보인다 그 말이죠. 이 상징성의 의미입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형상은 지혜를, 사람은 만물의 지혜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혜로움을 표현할 때 인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 용맹성입니다. 강인함, 이 용맹성을 가지고 있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또 성실하게 움직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수리같이 또 민첩함, 민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 말이죠. 사자의 형상, 때로는 인간, 때로는 또 소처럼 굳건하게, 성실하게, 또 때로는 독수리처럼 아주 민첩하게 이 형상을 이 에스겔이 구름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11절에 그 얼굴은 그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합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 부리는 영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연하였다. 함께 기능을 같이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니 일제히 앞으로 곧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이 형상을 움직이는 이 사자들을 움직이는 영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13절에 또 생물들이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더라. 참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 빛이 숯불처럼 빛이 광채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일 때는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라 그 말이죠.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앞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바퀴가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뭐 차바퀴, 마차바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퀴의 형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명체는 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발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뭔가 움직이는 바퀴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한 모습을 에스겔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그 얼굴들 밑에 그 바퀴 모양, 그 구조는 황혼 같고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바퀴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뭐가 돌고 있다는 거, 움직이는 거,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말이죠. 17절에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신비로운 겁니다. 그 바퀴의 모든 둘레에는 눈이 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 생물들을 갖되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었더라. 그 움직이는 그 생명체의 그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 생물체를 움직이는 것 같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지금 형상들인 사자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부리는 영이라 그 말이죠.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었더라. 일체라 그 말이죠. 영과 그 생물들 생명체가 일체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고요.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의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마치 성전에 있던 그 법궤 위의 그룹들처럼요. 한 날개는 펴고 있고 또 한쪽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리는 영 사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날개가 펴서 움직일 때는 마치 맑은 물소리 같고 어떤 데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도 같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렁차게 뭔가 움직이는데 전율이 느낄 정도의 그 움직임이다 그 말이죠.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을 봤다 그 말이죠.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어렴풋이 보게 된 겁니다.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허리 위의 모습이 이 단쇠 같다. 쇠가 달궈지면 빨갛게 이 빛이 나잖아요. 그 모습 같고 허리 아래 모습도 불 같아서 빛이 난다 그 말이죠.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에스겔이 봤는데요. 마치 빛을 보는 것처럼 눈을 뜨고 온전히 볼 수 없던 찬란한 빛이 그 안에서 비쳐나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사방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또 무지개의 형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게 됐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에스겔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이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이 직접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한 25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였습니다. 그는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이 유브라데스 강가의 줄기였던 이 그발 강가에서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줍니다. 이게 에스겔의 1장의 시작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소명을 받는 내용이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열방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서는 소망입니다. 또 에스겔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